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김동희 목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쉐마 교육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쉐마 학습을 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믿음의 성숙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쉐마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그런 뜻이죠. 기본적인 쉐마의 교육적인 철학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암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론입니다. 암송은 그야말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겠죠? 그리고 토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더욱더 깊은 나눔과 생각을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우리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쉐마 공과를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례를 우리가 숙지한 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진행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분반을 해야겠죠. 일단 우리 초등부 안에 아직 예배가 완전히 오프라인이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나이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담당 선생님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나이대를 분반을 해서 토론이 가능한 나이대를 나눠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분반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주에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나눔이 좀 가능한 고학년 위주로 각 반별로 한 명씩 선발을 해서 그 반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학년들 아이들을 이제 고르게 분산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고학년 아이들 위주로 나눔이 진행이 될 거고, 우리 저학년 학생들이 따라가는 어떤 그림들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분반이 마치면 시작 기도와 함께 우리 선생님들이 그날 공과에 주어진 본문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읽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 시간까지 약 5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할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과 자료에 따라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토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결론적으로 성경에 주어지는 그런 정답을 우리가 함께 나눈 후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가장 요절이 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암송 시간이 끝나면 가장 잘 암송한 한 팀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체 암송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암송 시간에 가장 잘한 팀을 우선 선별을 해서 준비한 선물을 그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상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쭉 25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타임으로 진행이 되겠죠. 쉐마 교육에서 가장 우리 선생님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던져놓으시고 아이들에게 충분한 생각할 시간, 그리고 대답할 충분한 기회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도입이 중요합니다. 도입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들의 주제에 대한 호기심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의 어떤 말과 자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혹 가시다가 우리 아이들과 토론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생각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서로가 모르는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일인데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모르는 것을 얼렁뚱땅 대답하거나 모호한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함께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까? 라는 또 다른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진행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선생님들의 센스 있는 진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쉐마는 단순한 어떤 공과를 가르치고 진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하고 같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정답을 함께 찾아가는 어떤 과정,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1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주제를 우리 저와 같이 선생님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것을 끝까지 다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읽을 테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공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부인데요. 요 도입부 여기 보이시죠? 예, 이 도입부에는요. 예, 이 도입부에서는 오늘의 어떤 주제에 대한 설명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토의할 것인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일단은 한 목소리로 읽으시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를 지목하셔갖고 읽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전체적으로 이 시간이 의미하는 바, 이 시간에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보니까 오늘 창조에 대한 그런 주제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실 때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무질서에서 유질서를 이루시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뒷페이지에 15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3줄짜리 요거를 좀 선생님들이 먼저 읽고서 시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아주 좋게,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점을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본문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들, 그리고 온 우주를 6일 동안 창조하시되 이 질서에 맞게 모든 것을 인간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창조 섭리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연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질서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질서를 떠나서 무질서를 이루기 시작할 때,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우리의 세상,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런 창조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악하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도입 질문을 들어가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나와 있죠. 건물이나 자동차는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면 산과 바다는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아이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눈여겨서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예제가 나와 있는데 어떤 어린이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예측 질문이 있는데 가능한 한 우리 선생님들이 예측 질문을 좀 몇 개 만들어 가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어린이가 만약에 그냥 있었지요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선생님이 그 방향을 좀 말씀 가운데 잡아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보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라는 어떤 그런 도전을 우리 아이들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 주기 전에 일단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6가지 질문 및 토론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하나씩 이렇게 나누다 보면 시간이 충분히 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먼저 1번 질문을 이렇게 던져주시고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갈 수 있고 대답들이 오갈 수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이 공과 안에서 있는 질문들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토론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은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 말씀하나요? 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순번을 정해주시던지 이렇게 빠르게 손을 들게 해서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쓰여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거기에 맞는 선생님의 적절한 답과 어떤 질문들이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제 마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대답이 이제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써져 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렇지 맞아요 사람들은 그렇다면 세상을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줄 수도 있겠죠.
그럼 아이들이 대답을 하겠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은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것도 좋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결코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나요? 라고 빠르게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2절에 나와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대답.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한 가지의 대답이 나오겠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쏟아지면 선생님께서는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질서 위에 있었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전에서 뭐가 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떤 복잡한 상황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겠습니다. 쉬운 말로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는 땅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돌도 많고 그렇죠? 예, 이렇게 집안을 닫기 전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 그것을 다듬기 시작하고 건물을 올리고 기초를 쌓아 올리기 시작하면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되기 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어떤 토양을 닦기 전에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 섭리를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첫걸음이 되는 것, 그런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질서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어린이들이 다 돼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자, 큰 바다 그리고 짐승들 그렇게 질문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우리 친구들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좀 함께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모기는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모기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그런 생물도 모기가 만약에 멸종되면은요 굶어 죽을 나머지의 곤충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맞게 다 지으시고 섭리에 맞게 지으셨다는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좀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넘어갈게요. 그러면 사람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대답이 오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질문을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특별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왜 귀중할까?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대답,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는데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 자, 사람을 보면 참 놀라운 점들이 많아요. 그렇죠? 창조적인 어떤 능력, 동물에게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의에 대한 바르고 틀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잡아가는 유일한 피조물이 이제 사람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어떤 부르심과 섭리 가운데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면요. 솔로몬 왕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생소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전도서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서 말씀을 빨리 찾아서 읽어보라고 하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Remember your creator. 라고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이 말씀을 읽고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겠죠. 그쵸?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질문을 이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이들의 그런 기상천외한 대답들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선생님은 듣고 그렇지 받아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나와 있는 대로요. 자, 컴퓨터가 고장나면 누가 제일 잘 고칠까요? 자, 그것은 컴퓨터를 만든 사람에게 가면 가장 잘 고치듯이 우리의 삶이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고장나고, 그쵸? 뭔가를 궁금한데 알 수가 없고 이런 지혜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은 누굴 찾아가야 되느냐? 뭐부터 기억해야 되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박사일지라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엔 세상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믿음의 도전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네. 제가 지금 요즘 자문서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죠. 그 포인트죠. 네. 자, 6번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지 않니? 왜 하나님을 그렇다면 기억하지 않니?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할지 그냥 대답을 하라고 하면 어려워서 못하니까 이제 말씀 가운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고서 말씀을 던져주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나름대로 말씀 안에서 답을 얘기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비 대답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만 빠져 살기 때문이다. 라고 약간 어려운 대답이 나와 있는데 일단 계속 볼게요.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빠져 살다가 정작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쉬운 대답을 하자면 결국에 다른 걸 자꾸 배우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진화론을 배우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사실을 자꾸 부인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자꾸 듣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뺀 이론들을 자꾸만 배워요. 거짓된 것들을 자꾸 배워요. 그게 진짜라고. 근데 깊게 가다 보면 진짜인 게 하나도 없죠. 진화론을 비롯해서. 그렇죠? 예, 우리는 진짜를 배우는 것입니다. 창조를 배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하게 된다면 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섭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세상에 잘못된 어떤 가치관들, 잘못된 내용을 교육받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왜 그게 잘못됐어요? 라고 누군가 질문하면 좀 깊은 질문인데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선생님들이 센스 있게 좀 다음에 넘어가 주시면 제가 나중에 잡아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함께 좀 생각을 깊게 해보자 이러면서 일단은 넘어가 주시면은 시간 내에 끝내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핫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핫토론.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남자를 더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셨는데
여자를 더 아름답고 남자를 더 아름답게 만드셨나요? 여자를 아름답게 만드셨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핫토론인데, 이건 뭐 너무 쉽죠? 예, 남자를 더 멋지게 만드셨나요? 여자를 멋지게 만드셨나요? 예, 동일하게, 그쵸? 귀하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먼저, 그 다음에 지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남자가 더 위대하다 뭐 이런 어떤 논점을 펼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물론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서로 다른 그런 면모를 보이는 게 맞죠. 그쵸? 남자는 남자에게 맞는 것이 있고 여자는 여자에게 맞는 것이 있다라는 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그래서 누가 더 높다 이것을 따지고 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고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돕고, 그렇죠? 돕는 배필이라고 하죠. 그것을 서로 채워주기 위한 어떤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뭐 누가 더 높고 요즘 막 페미니즘으로 막 애들도 막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자가 더 사회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고 동일하게 똑같은 가치로 지음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뭐냐? 바로 남자와 여자인 것이죠. 남자는 더 힘이 센 거를 위주로 일을 펼쳐나간다면 여자애들은 더 섬세하고 그렇죠? 어머니 같은 따뜻한 감성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펼쳐주고 도전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싸우지 않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리고 마무리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만드신 것을 잘 알고 사랑해야 해요. 라고 이렇게 바른 질문을 하는 어린이가 있으면 좋겠죠. 여러 가지 대답들은 우리 선생님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이것을 만든 분이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갖고 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가꾸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 그것이 피조물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풀 한 포기도 아끼고 나무 한 그루도 아끼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게 맞죠?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에는 그런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더러운 환경에서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가꾸어야만 우리 그 안에서 지음받은 질서 있게 지음받은 인간도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내용 요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끼고 잘 보존해야 한다는 이 적용점을 이 세 가지 내용을 정리를 토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마무리를 해주시고, 자, 마지막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자, 여기 13페이지를 보시면 아랫부분에 오늘의 암송 청구가 있어요. 자, 이것들을 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하시면 좋은데는 영어로 안 되잖아요. 아니, 선생님들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힘들죠. 그렇죠? In the beginning God was created. 안 돼요. 그러니까 한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단한 말씀이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외우고 열심히 외운 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순서에 가장 잘 외우는 반에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전달을 할 거니까요. 예, 우리 선생님들이 꼭 힘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과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첫 시간, 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과 공과에 맞춰서 이렇게 질문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크게 막히는 부분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번 시간 첫 시간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일단은 진행을 해보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피드백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정말 깃틀이 잡아져 가겠죠. 그래서 남은 한 2달여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큰 교육과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 공과를 가지고서 이렇게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셔서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는 그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으시죠? 일주일 동안에도 잘 지내시다가 잘 준비하시고 주일날 또 반갑고 기쁜 모습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